샬롬.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눈길에 운전하신다고 힘들었죠? 안 힘들었습니까? 눈이 오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눈이 오네, 큰일 났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 오늘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어디 장거리를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하면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는 보니까 학교에서 요즘 선생님들이 학교 생활 이런 것을 가끔 이렇게 카톡에 올리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장의 모습 하면서 효신초등학교 그 운동장에서 애들이 막 눈싸움하고 뒹굴고 신나서 막 이렇게, 대구에 눈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눈이 오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냥 감사하세요. 나에게는 이것이 조금 힘듦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겐가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야, 눈이 와도 아버지는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고 아이는 좋아서 막 뒹굴고 있고, 두 가지 참 하나님께서 야, 이럴 때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누구는 염려가 되고 때로는 접촉사고도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미끄러지고 이래서.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되는 지난주의 주제와 같은 거예요. 화평하라는 겁니다. 화평.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의 근본적인 마음이 어디서 출발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어떤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에서 그냥 나름대로 통계를 냈는 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5560년간 인간의 역사 속에 전쟁이 14,531번이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투가 아닙니다. 여기 전쟁은 뭐예요? 큰 거. 전투는 작은 국지적인 싸움. 전투는 뭐예요? 때로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그렇죠? 한 족속이 이렇게 싸우는 거. 이게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이 몇 번요? 약 1만 5천 번이 있었다는 겁니다.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1년에 2.6회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 세 번의 전쟁. 여러분, 전투가 아니에요. 전쟁. 지금도 세계는 두 나라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 전쟁이, 그죠? 매년마다 3번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진짜 전쟁의 역사고 싸움의 역사고. 여러분, 나라와 나라뿐만이 아니죠. 그죠? 가정에서도 싸우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싸우고. 그죠? 나라를 잘 협력해서 잘 다스려야 되는 저 위에도, 그죠? 정치하는 곳에도 매일 싸우는 것 같아요. 물론 뒤에 가서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또 농담하고 그러겠지요. 뭐 정치적인 것이니까, 그죠? 근데 매일 모습 보이는 게 악수하면서 잘해보자 하는 그런 모습보다 어떤 모습이에요? 막 서로 비방하고 서로 뭐 잘못됐다, 이게 옳다, 그냥, 그죠? 이렇게 서로 의견을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죠? 잘못했는가, 그거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 볼 때, 아, 이 수준들이 왜 이럴까? 가정에서도 그래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1년에 몇 번씩 싸우잖아요. 가정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자녀와 또 싸우더라고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너무 힘들다 하면서. 왜 힘드냐 하니까 자녀들 때문에 힘들대요. 그 자녀들이 벌써 24, 25살 다 되었는데도 사사건건 이렇게, 죄송합니다, 잔소리하고 그래서 막 진짜 막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너 교회 안에서 너희 중에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내가 잘못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싸우면서 여러분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확실하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잘못한 게 확실할 때는. 그런데 대부분의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나는 잘못한 게 한 20%인데 당신이 80%야.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60% 잘못했는데 당신이 그래도 40% 잘못했으니까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싸워요. 그런데 그 싸움의 원인이 어디냐?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것은 정욕입니다. 정욕, 단어를 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쾌락이라는 단어로도 쓰고요. 일단 욕심, 인간의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뭐 옳고 그름도 있겠지만 말은 정의라고 말하지만, 말은 신앙을 위해서 말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뭐로부터 출발하느냐? 이 욕심, 인간의 욕심.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그것도 어떤 정욕요? 싸우는 정욕, 다투는 정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싸움의 정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욕이 일어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뒤에 보면 우리가 막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막 이겨서 막 얻으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 시기심과 옆 보면 뒤에 보면 욕심, 시기.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죠.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였어요. 그래서 모든 근원의 마음의 문제는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욕심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욕심 있어요. 욕심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을 내어도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한다고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인이라는 단어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뭐 욕심을 낸다고 살인하는 경우는 없지요 해서 이 살인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또 이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살인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죽이는 거. 진짜 막 죽이는 이런 표현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밉다고 해서 막 그렇게 죽이지는 않잖아요. 물론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은 어땠습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살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죠. 살인이 뭐가 살인이라고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인격을 죽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느냐? 자기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어릴 때부터 욕심이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입니까? 설교집을 딱 보니까 10몇 년 전이겠네요. 솔민이가 지금 21살이니까 한 서너 살 때 그때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찬이 손에 자기가 원하는 게 이렇게 딱 있으니까 솔민이가 딱 와서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필요 없는 것을 이렇게 야 이거 해 하면서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그 옆에 것을 싹 이렇게 하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야 이거 짠머리
그 동생 걸 뺏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제 조금 나은 것은 막 때려가지고 막 이게 아니고 눈치 싹 보면서 그렇죠? 먼 관계 들고 오면서 설찬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설찬이니까 더 어리니까 좀 멍청하잖아요. 눈 이렇게 뜨고 그냥 눈 뜨고 당하더라고요 보니까 진짜로. 근데 어릴 때부터 벌써 이게 얻고 싶은 거 요 뺏는 거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원인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할 거 없어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 마지막 부분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힘으로 이렇게 뺏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면 됩니까? 누구에게 구하면 안 싸워요?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기도 안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다윗이 기도할 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끝까지 도망 다녔잖아요. 여러분, 도망 다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욕심내고 내가 막 분에 못 참고 결국은 그것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화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쟁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화평해야 될 대상들이 바로 유대인과 그죠? 당시에는 헬라인이라고 하죠.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화평, 그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그리고 밑에는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 우리의 가정이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 우리 교회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싸우는 곳은 지옥이에요. 저는 아무리 옳고 아무리 정의롭다 할지라도 폭력은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폭력은 허용하지 않아요. 뭐 또 깊이 들어가면 그렇겠네요. 그죠? 누가 또 쳐들어오는데 전쟁은 어떻게? 여러분, 그거는 막아야 되죠. 그죠? 뭐 그것까지 우리가 다 해가지고 내 생명을 바칩니다 하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이 최고이겠지만, 그죠? 때로는 뭐 우리가 막아야 되지만, 그러면 싸움은 하나님 뜻 아니에요.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어디서든지 사회, 세상은 그렇게 싸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해서 이겨서 올라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오해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누가 더 크겠습니까? 노중에서. 그 노중이라는 단어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제자들은 싸웠다는 거예요. 논쟁하고 투쟁하고 여기 싸웠다는 것보다는 그냥 토론한다, 그런데 조금 심하게 다투었다, 이 정도예요. 왜 다투느냐 하니까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크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큰 분들이에요. 큰 분들.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막 경쟁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좋은 집에 나가 살아야 되죠.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상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되죠. 그는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형제고 모든 사람이 자매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경쟁할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싸우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온 천국 백성이라면은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어디 이상은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도레미파 어디까지요? 예, 솔까지만 올라가고 그 뒤로는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찬양 드릴 때 안 올라가요. 옛날에는 한참 잘 올라갔는데 제가 높은 음만 안 내는 이유 아시죠? 혹시 내다가 삑살이 날까 봐. 그럼 이게 대대로 기록이 남아서 이렇게 막 돌려볼 때마다 그 삑살이 나는 소리가 들릴까 봐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요. 찬양할 때는 여러분 크게 하십시오. 뭐 틀려도 괜찮아요. 뭐 하다가 꺾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괜찮은데 싸우는 소리에는 목소리를 높이시면 안 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를 낮추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얻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기도하셔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고 뭐 제도 때문이라고 하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서 얻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할 때 또 이렇게 정욕으로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으로 구한다는 그 뜻에 잘 생각해. 앞에도 정욕 때문에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럼 구할 때도 정욕으로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의견이 안 맞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십니까?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과 나의 의견이 안 맞으면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린 정욕대로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언제 우리가 실족하고 실망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실족 잘 안 해요. 그냥 실족되어 있는 상태야. 낙심 안 해요. 낙심된 상태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낙심하고 실족하고 그렇습니까? 시험에 듭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제일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구했는데 안 이루어질 때 여러분 이게 잘못이에요. 그럼 혹시나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요만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좋은 마음인 것 같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그냥 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요. 가끔 자녀들 키우면 화날 때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키우잖아요. 사랑 선생님 그렇지요. 다 생명을 다해가지고 뭐 하여튼 간에 어쨌든 잘 먹여보고 어쨌든 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 소용없어요. 한 20살만 딱 넘으면 자기가 다 잘나서 컸는 줄 알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뭐 하나 부탁하면 와 내한테 시키노 이렇게 나와요. 이게 자식이에요. 그런데 똑같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이놈의 자식 불효작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우리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 뭐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와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바꿔놓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다 끝났어요. 화난다고.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내로 사랑하시고 진짜 영원히 사랑하시고 야 이런 사람도 지금 천국을 완전히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자녀 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나 이래 보면 우리가 모를 때 제일 사랑했어요. 그럼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 어떤 분은 참 그죠? 월요일날 친구 목사님들과 만나면서 친구 목사님이 참 이렇게 뭐 피곤한 가운데 얼굴 한번 보려고 잠시 한 시간 얼굴 보려고 막 운전해 오다가 2번이나 접촉사고가 한 번 접촉사고 났을 때 돌아가라고 했거든요. 그 도저히 위험하다 혹시나 결국은 다 와가지고 눈 뜨니까 갑자기 앞에 차가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쾅 박아. 사람은 안 다쳤어요. 차만 폐차됐지.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와서 아이고 참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 큰 사고 났는데도 몸 하나 이렇게 안 다치고 감사하다고. 이 사고 안 나는 게 더 감사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사고 났을 때 우리가 더 큰 은혜에 감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고 감사하고 사랑받고 있음을 여러분 그거 안다면 오늘 하루도 행복해 하셔야 돼요. 물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죠? 힘든 것 많이 있고 그 힘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눈물 보일 때 많이 있지만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그런데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우리가 싸울 시간 없잖아요. 다툴 시간 없잖아요. 행복해도 아까울 시간입니다. 그렇죠? 행복해도 아까울 시간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갑자기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나와요. 여기만 뭐냐면 정욕을 가진 사람들아 그런 뜻이에요. 여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밑에 보니까 1번 해놔놓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가늠한 사람들아. 이거는 뭐 육체적인 가늠도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가늠한 사람들아, 정욕적으로 사는 인생들아, 너희들이 왜 싸우고 너희들이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그 정욕 때문이다. 이 가늠한 여인들아. 그럼 가늠이 뭡니까? 가늠이 뭐예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외에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가늠하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 것 얻으려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수된다 하면 하나님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세상을 사랑합니까? 여기에서 세상이란 단어도 또 나눠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외에 세상과 지금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서서 정욕적인 거, 도가 넘치는 거,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 좀 어쩌면은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해석하기 쉬운 것 같은데요.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난해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성령님이 시기를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누가 사랑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니 성령이 왜 시기해? 이 단어 이렇게 그냥 문장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럼 질투라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는 겁니까? 좋은 의미로 질투라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없으면 질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 시간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건널목에 이렇게 차가 딱 돼 있는데 그 건널목에 보니까 여러분 건널목에 그 건너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요즘 세상이 좀 많이 변했잖아요. 막 좋아가지고 그 부둥켜 안고 그 길에서 그 젊은이들이 여러분 옛날 같으면 여러분 뭐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저것들이 막 하면서. 근데 요즘은 제 나이 되니까요 그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야 젊을 때 저렇게 하지.
얼마나 좋았으면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안 지나가, 안 건너가고 헤어지기 싫어하고 거기서 극하고 있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남녀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그죠? 그냥 차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 가지고 하여튼 뭐 머리를 뭐 흔들든지 뭐 이렇게 삐든지 짖든지. 그게 뭐예요? 질투라는 거잖아요. 그 질투는 언제 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왜 질투를 느끼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꾸 다른 거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 살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놓고 자꾸 눈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음에 우리 성령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고 있고 정욕으로 싸우고. 6절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또 갑자기 문장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이라는 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 뒤에 보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다툼이 뭐로부터 나온다고요? 교만으로부터 나와요. 교만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옳고 당신은 거르고, 나는 다 알고 당신은 몰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아.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뭐 정치, 시사 이런 그런 거 잘 안 봤는데 요즘은 가끔 보면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그런데 생각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 다양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지. 이야, 이 사람들이 아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담대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가끔가다 설교할 때도 야, 이것이 맞나 안 맞나, 해석이 맞나 안 맞나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전할 때 있는데 얼마나 자기 생각들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세는 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다른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화하셔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 옳음을 가지고 여러분 대화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죠.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그런즉 하면서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삶이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뭐냐?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느냐 하면 마귀의 역할이 뭡니까? 분열한다는 거예요.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다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뭡니까? 마귀잖아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아담과 하와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욥을 이렇게 욥에 대해서 충동질했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 놈이에요. 마귀. 하나님께 가가지고 욥 보셨어요? 칭찬하는 거 같이 그 욥
칭찬을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약간 이렇게 여러분 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집어였다고 했어요? 마귀가 집어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 되는 거예요. 화평한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대적하지 않고 마귀를 잘 영접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에게 복종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화가 날 때 있지 않습니까? 분노가 치밀을 때 있지 않습니까? 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는 이상 그럴 수 없어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그냥 아이고 뭐 되겠지 아니에요.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싸우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대신에 누구와 싸우라고요? 마귀와 싸우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마귀에게 충만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마귀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조차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넘어져요. 순식간에 그게 똑똑한 것 같은데 그게 똑똑한 거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말 듣고 따먹었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험히 보는 거예요. 벌거벗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게 죄성이라는 겁니다. 죄성이라는 거. 결론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앞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막 싸워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화해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여러분 변화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항상 끝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싸우고 경쟁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양보하고 내어주고 때로는 내 생명까지 내어주고 내가 낮아지고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화평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